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했어요. 또 16세 때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점점 더 알아갔고요. 20세 때 종교개혁 일으켰습니다. 또 26세 때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어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딱 들으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이 자신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1절 2절을 보면요, 장로들 부르고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장들 불러요. 또 모든 백성들을 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주거든요. 직접 요시야 왕이 큰 소리로 읽어줘요. 언약책을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단 위로 올라가서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과 명령과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동의해요. 요시야는 백성들이 언약 갱신에 참여하자 이제 정말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20세부터 종교개혁을 진행해 왔지만요, 26세에 율법책을 찾고 나서는 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면들까지 개혁해 갔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일까요? 조직을 바꾸고 행정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개혁되는 것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기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삶이 좀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이 나부터 개혁되어져야 돼요. 오늘 요시야 보세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나서요, 다른 것 개혁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자기 자신도 먼저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막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 까져서 누가 불태우고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혹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요,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자유스럽게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중세 때는요,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이 어떤 역사를 거쳤냐면요,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온 거예요. 지금은 125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연간 3000여만 권의 성경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보급되어졌는데 지금은 제일 안 읽혀지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인지 몰라도요,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 반응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오시기 전에 언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내 자신이 말씀을 읽는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말씀으로 인한 내 자신부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가요, 제일 먼저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는 그런 개혁들을 진행시켜요.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또 성전 문 지키는 레위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명하냐면요, 성전에 있는 바알신, 또 아세라신, 하늘의 이런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남은 재들을 가지고 베델로 가서 버리라고 합니다. 왜 베델로 그 우상들의 그 재를 가져가게 했냐면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던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였으나 결국 어떻게 되는지 뭐라는 거예요? 멸망했잖아요. 그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의 거짓됨과 또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우상을 불태운 재들을 베델로 가져가서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시아는요, 이제는 유다의 각 성읍과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제사한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다 패하게 합니다. 그 일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불살라요. 또 여인들이 아세라 신의 휘장을 짜는 처소인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남창의 집은 여러분, 남색과 음행의 소굴과 같은 장소였어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이렇게 사악한 것들이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성전에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전이 이랬다면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더 많이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소 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다 사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철폐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 역할을 산당에 하지 못하도록 유다 안에 있는 그 남유다의 최북단서부터 최남단까지 모든 산당들을 다 더럽게 했어요. 허려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산당들에서 종사했던 제사장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또 제사를 집전하지 못하도록 금해요. 부르기만 했어요. 그 대신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함께 먹게 했습니다. 비록 산당 제사장들이 과거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였을 때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요시야 왕이 배려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청결케 한 요시야 왕이요,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흰놈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이 장소에서 많은 인신 제사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몰래신에게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더럽게 해요. 더 이상 인신 제사가 행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왕들이요, 어떤 신까지 섬겼냐면 이방 신들이나 섬기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수레 만들었어요. 태양수레를 만들어서 타고 제사 장소로 나아가서 말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요시아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요, 태양수레 다 불태우고 말들도 제하여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이없게도 유다의 왕들이 우상숭배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죄가요, 12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아하스 왕은요, 일월성신 섬기려면 더 높은 장소에 섬겨야 된다. 그래서 다락 지붕에까지 제단을 세웠어요. 그 므낫세 왕은요, 성전 안뜰과 바깥들에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다 헐어요. 다 헐어서 빻아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구석구석 철저하게 아주 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에서는요, 또 요시야 왕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많은 막 이방 신당들이 세워졌거든요.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오슬,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들의 석상.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우상 숭배가 다 만연하게 있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요, 해골로 채우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개혁 이전에, 요시야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까지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 안에까지 남창의 집이 있어요. 또 무덤에 산당들이 있을 정도로, 왕은 다락에 또 제단을 또 만들 정도로, 그 전국 방방 곳곳에서요 다양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백성들이 여러 우상 숭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시야가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요, 유다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이렇게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신흥 그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힘없이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자신의 통치권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점점 확대시켜 나갔어요. 북이스라엘 최북단인 단까지는 나아가지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어느 그 지역까지는 개혁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있잖아요. 요시야가 베델까지 가서 그 제단과 산당들을 헐읍니다.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문화재로 남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베델 지역에는 여러분 금송아지만 있었던, 그런 제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묘지에 있는 묘실에서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그 해골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제단을 더럽게 하여서 다시는 묘실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요시야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열왕기상 13장을 보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어져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의 시조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300년 후에 요시야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의 뼈를 불사르고 산당들을 다 치우고, 이게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또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명의 선지자 속이잖아요. 자기네 집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음식 먹게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것을 그대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요, 베델의 무덤에 있는 한 비석을 보고 저 비석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주거든요. 열왕기사 13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다. 그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이요, 그 뼈는 움직이지 말고 태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의 뼈와 함께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베델의 산당들 그 제거하고요, 우상들 제거하고, 또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다 패하게 합니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다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범위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대대적으로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정화시켰어요. 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훌다 여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심판은 치료되지 않아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충성을 해도 유다는 그대로 멸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자신의 삶을 들이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어떡하래, 요시야 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동시켜 드려서 그 심판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것일까요? 저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묵상하는 중에 한 글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요시야가 왜 이랬을까? 유다의 심판은, 멸망은 작정되어진 건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종교 개혁을 했을까? 그때 이런 글이 떠올랐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찾았어요. 몇 개만 읽어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좋아한다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중심이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 내가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수준이면 그 사람이 쉬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아픈데도 쉽게 등 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율법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영혼에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보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싶은 거예요. 요시야가 사는 이 시대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서 더없이 암담하고 참담한 어두운 그런 시대였어요. 환경은 다 어두워요. 근데 요시야가 그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자신이 행할 것을 행하다 보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수년을 수일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이 일이 어렵지 않게 엄청난 범위의 종교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나는 주님을 좋아해 라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좋아하기만 하면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을 좋아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면 내 마음이 다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아무리 어두워도, 요시야 시대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두워도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싶어져요. 환경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좋아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줄 때만 좋고, 내 기도 들어줄 때만 좋고, 나에게 복을 주실 때만 좋고, 십자가 지라고 하면 등지고 싫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요, 주의 몸된 이 교회도 좋아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이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교회는 또 사랑하기는 어려워지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같아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태까지는요, 요시야 왕이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면서 개혁을 했다면 21절에서는요, 회복해야 될 한 가지를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단순하게 어떤 유월절을 명절로, 축제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의미를 회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부름받게 된 그런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제정하셨어요. 요시야 왕은요,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만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월절의 언약의 의미를 회복해야지만 더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해요. 근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유월절을 지키겠냐면요, 사사시대부터 이때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유월절의 의미를 살려서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 지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날짜를 약간 변동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상 율법이랑 정확히 맞춰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는 율법 그대로, 오늘까지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이렇게 회복한 요시야가요, 이제는 유대 땅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이런 우상과 모든 다진한 것을 마저 다 제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한 요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뭐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엄청난 칭찬 받았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이 요시야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칭찬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시고 유다에 내리신 진노를 거두시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고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시야처럼 유다를 깨끗하게 하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을 따라 지킨 힘을 쓰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외한 그 진노 때문에 그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므낫세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 요시야 왕도 므낫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죄의 영향력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찬양 불렀죠? 내 공로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 예배 받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열심히 충성하고 온 전 열방을 다 기억했어도 내가 한 공로는 먼지와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할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요,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죽냐면요, 무깃도에서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39세였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런데 애굽이요, 사실 유다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또 요시야 왕을 죽일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가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딱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딱 힘이 없어서 이렇게 미비해지고 있는 때에 애굽이 딱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넘어가면 바벨론의 몸집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 애굽이 몸집이 더 커진 바벨론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애굽은 힘이 없어지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어떻게 동맹을 맺고 함께 바벨론에게 맞서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그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함락되지 않도록 그나마 있는 이 불씨를 좀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굽 왕 이 느고가요, 직접 원군을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 나가는 중이었어요. 애굽 왕 느고가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수르를 도우려면 유다 땅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땅이야 하고 딱 막았었어요.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막아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 뒤로 아수르가 틈만 나면 유다를 위협했어요. 유다는 아수르
아술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굽이 아술을 도와서 아술과 다시 회복되면 유다에게 좋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 군대가 유다 땅을 지금 거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술에게 나가려면. 근데 그렇게 나갈 경우에 유다 땅에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자신이 유다를 지키고자 종교 개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땅을 지키고자 애굽 군대의 진군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가로막자 한시가 마음이 급한 이 애굽 왕 느고가요. 역대하 35장 2절을 보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나는 그대를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대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인 나는 바벨론을 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십시오. 거스리다가 그대까지 멸하실까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가요, 느고의 말은 안중에도 없고 변장하면서까지 애굽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 죽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요시야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성케 하셔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유다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세계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자신이 유다를 지켜야만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종교개혁한 이 지금 깨끗해진 이 유다를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 그 마음에만 딱 그 마음이 강하여서 경솔하게 움직이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움직여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대가 지불로 죽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카디 아칸 므낫세 왕을 55년 동안 통치하게 해주시고 경건하고 선한 요시야 왕은 39세의 나이에 부르시고 그것도 악함의 대명사인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합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드리고 사랑한 요시야 왕을 화살에 맞아 죽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시야의 죽음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이 행위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 모든 공로가 이 구원까지 보장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시야의 죽음을 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요시야가 자신의 전 삶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요시야는 죽으면서까지 죽음에 대한 개혁적 의미를 남겨주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뜻하지 않게 사고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극적으로 죽게 된 것처럼 여겨요. 병원이나 집에서 소천하지 않고 차사고로 죽게 되었다면,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참담하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죽을 때도 고이 조용하게 자는 듯하게 죽어야지만 복받은 인생이고 복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요, 노년에 치매에 걸려서 죽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암 투병 중에 소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하나님이 노년에 지켜주지 않으셔서 치매에 걸리고 뭐 암에 걸리신 걸까요?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년 가운데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그런 마지막 모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그 죽는 그런 장면만을 가지고 어떤 죽음이 선하고 어떤 죽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죽음을 이해한다면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서요 가나안이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곳에 있을 때 요단 동편에서 죽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요. 근데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무덤 하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요 사명을 다하였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요시야의 죽음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애국 군사의 그 활에 맞아 죽는 이 장면만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서 대가 지불을 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요시야의 인생을 보면 사명을 다 감당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때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시야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으셨어요. 요시야가 애굽 왕에게 변장하여 나갈 때 애굽 왕 느고로부터 하나님이 이 전쟁 허락하시되 이 말 듣지 않도록 훌다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이 전쟁은 내가 허락한 전쟁이다. 이 전쟁에 대한 의미를 요시야 왕에게 알려주면서 요시야의 죽음을 하나님 막아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요 요시야의 생명의 연수가 더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시야의 경솔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훌다 선지자가 요시야에 대해서 예언한 거 있잖아요. 전쟁과 멸망이라는 이런 참담한 역사 보지 않고 평안히 노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봐야지 39살의 짧은 나이에 요시야가 죽은 것만 가지고 요시야는 억울하게 죽었다. 불순종하여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정말 비극적이고 정말 불행한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명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이 땅에서 그것도 오래 살다가 죽는 죽음이 저는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장수해도 아무리 조용히 집안에서 이불 덮고 있을 때 눈을 감게 되어도 그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안 돌볼 인생이고 뭐 길게 살았다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그 장면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근데 요시야가 그것까지 개혁시켜주고 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죽는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지 죽는 장면이 병원에서 죽건 뭐 교통사고 죽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전무후무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면제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 젊은데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의 시기가 올 건데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지 행복하고 떳떳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부름받을 수도 있고 의식이 없을 때 부름받을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명만 가르쳐주면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명!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한 글이 있거든요.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여겨졌어요. 그 들어보세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걸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남들보다 더 상처받은 것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남들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고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명은 여기 있는 우리 다 개개인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첫째,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좋아하는 수준 아니에요. 사랑해야 해요. 둘째,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걸어가면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 사랑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행복하고 떳떳하게 마지막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